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 계시라고도 하죠. 성경 외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이 안에 담아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요, 일반 은총으로 그냥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지혜란 말이죠. 비교해서는 안 돼요.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책들 수천 권 읽어도 성경 안 읽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죄는요, 우리가 원죄도 있지만 늘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구원의 힘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도 죄와 싸워서 이겨왔고 앞으로도 죄와 싸워 이겨가야 되고 마지막 죄가 종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경과 함께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의 지식이 멈추면 안 되고 항상 자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자라고 몸만 자라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지식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구원의 지식과 더불어 구원의 지식이 자라도록 주신 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모든 지혜의 보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대로 산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본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대학을 했느냐? 안 했어요. 그분들이 이걸 뭐 창세기, 출애굽기 무슨 뭐 시대별 내었느냐? 안 했어요. 왜 안 해도 됐을까요?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 성도 중심이에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무리 일이 바빠도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였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말씀에 노출되었고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냥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없었어요. 말씀대로 사셨으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은 흔들리잖아요. 항상 교회 중심인가. 그런데 지금은 교회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대학을 해서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교회 중심이에요. 예전에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야? 진화론이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합당한 군사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대학을 오늘 시험을 끝나고 다음 주에 수료식 하면 이제부터는 또 오후 예배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고 구원의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물론 저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깨닫는 과학자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지식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음에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누구인가가 돼요. 인간은 결론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질문 다음에 성경에 또 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론이 시작되는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이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질문은 깊이를 더해가고 넓이를 더해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얻게 됐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인 공동체.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해주신 기도가 바로 공동체성의 기도잖아요. 여기 아들, 딸의 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결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은 항상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서 교회에 대한 질문이 가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는 공동체성의 기도로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뭘까요? 죽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제 유가족들이 다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끝을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은 질이 달라지죠. 죽음을 보았고 지금 위의 세계를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날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장로님 가정은 성공했어요. 새 자녀 믿음 안에서 다 키우셨고 장례식 때 보면요 그 천국의 질이 달라요. 자, 예배 드릴 때 그 은혜가 달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래 나는 어떤 존재다. 자 창세기 1장 1, 2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계시를 담아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어가고 생각 없이 읽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면 매주 성경을 정해진 시간에 읽어나가면서 그 중에서 하나씩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돼요.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지 요셉과 같은 간증이 나타나는지. 오늘 1장 1, 2절 읽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답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2절을 읽지 않는단 말이죠. 자 2절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는지 2절을 소개하고 있죠.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2절이 왜 필요한 거죠? 빛이 있으라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가 돼야 되는데 2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나와요. 우리는 읽을 기회도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왜 2절을 담아놓으셨는지 아셔야 돼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갈 때 누가 가르쳐준 성경보다도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성경에 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성경대학을 신구약을 했다면 적어도 보호는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격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믿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이런 많은 단어가 나열된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나쁜 그 이단들은 말이죠,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도 대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의 세계가 처음에는 재료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첫 번째 처음의 상태는 흑암으로 가득하였고 지구는 온통 물로 뒤덮여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계가 없었어요. 그것을 뚫어서 공창을 만들면서 위 하늘과 아래 하늘이 나눠지고, 그리고 물이 땅이 드러나면서 땅과 바다로 나눠지는 이 작업을 주님께서 창조의 시간에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계속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가시는가?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어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아이들에게도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왔고 저도 성경을 10년 동안 연구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것 좀 제가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해요. 자,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모세가 출애굽 마지막 광야 여정을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도하를 하기 전에 설교한 말씀이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많은 40년에 38년의 광야의 길을 거치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어떻게 인도하셨냐?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이게 라하프거든요.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은요, 우리에 있는 자기 새끼를 집어 던질 때 날개를 너풀거리며 떨어지는 새끼 위에서 쫙 하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샥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자, 그럼 여기서 너풀거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너풀거린다고 같이 쓰신 거예요. 라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공허와 혼돈 속에 무질서하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그냥 재료만 있는 그 상태, 정말로 볼품없는 그 상태, 근데 그 지구를 수면에 운행하면서 감싸고 계신 거예요. 알을 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 지구를 감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나실 때, 기르실 때 밤낮으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나요? 왜 자식들이 오늘 다 왔을까요? 어머님께 못다한 효도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앉았던 그 자리,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감싸 안으시고 품었듯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품으사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 것을 품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셨단 말이죠.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를 이렇게 안으시고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탄생하기까지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 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교제 속에 빠지세요. 창조의 시대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예요? 족장 시대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는 노예 시대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는 계명 시대는 어땠는가? 이제 또 가가지고 양육 시대는 어땠는가? 그리고 이제는 정복 시대는 어땠는가? 언약 시대, 정복 시대, 순환 시대, 그러고 나서 이제 왕관 시대, 왕관 시대도 나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건축 시대,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품고 끝까지 우리를 낳으셨는가? 기르셨는가?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 시대 4권의 책이지만 우리는 5권으로 나왔죠. 처음에 무슨 시대가 나와요? 처음에 목수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금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처음엔 무슨 시대? 그 다음엔 야, 여러분 아주 주장 시대. 그 다음에는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다음엔 무슨 시대가 와요?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 저자가 똑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계속 관통하고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보러 오셨어요? 이 사랑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좀 사랑을 좀 하시란 말이요. 내일부터. 저는 아침마다 보물찾기예요. 아침마다 사랑해요.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새벽기도와 큐티가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과 시작할 때 이 사랑이 잉태되고 낳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품에 안으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시험에 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8장에 340입니다. 전 없고 그 아들 몸에 화목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